진짜로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예배당에서만 구호로 외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의 근성을 바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겉과 속이 좀 같아지셔야 돼요. 왜 아멘은 안 하시네. 자, 겉과 속이 같아지자. 그래요.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끄떡끄떡. 겉과 속이 같은 것이 뭐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드신가 보네. 여름나기보다도 힘드신 거. 우리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겉과 속이 좀 같아야 돼. 말을 하는 것은 그거 책임을 져야죠. 할렐루야. 저도 지난주에 제가 뭐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은 제 목사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다친 게 아니고 저는 다리가 부어가지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저희 교인들이 다리 다친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교회가 목발 짚고 오는 사람들이 왠지 아니가 다를까 오늘은 박혜원 지사님이 또 다리 목발 짚고 오셨네. 참 희한해요. 제가 사택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이야, 모르겠네. 사택이 이제 바깥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리 갔어요. 그 뒤로 또 교인들이, 집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희한해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피부로 느낍니다. 좋은 것만 닮으세요. 나쁜 건 닮지 마. 저 나쁜 거 엄청 많아요. 성질 더럽고. 성질은 안 더럽습니다. 제가. 더러운 사람이 주변에 좀 많지요. 장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많을 뿐이지 저는 참 마음 좋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전사님 째려보네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모든 성공의 비결은 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다고 박수 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더 우러러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거래처들이 막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외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핍박의 대상일 때가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고 자랑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I'm Christian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어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분? 나는 새벽을 여는 교회 다닙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새벽을 이렇게 계속 다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계십니까? 야, 그럼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 참 존경스럽네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 들어요? 왜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답을 주셨어요. 좁은 길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뭐마다 교회 나간다고 여러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어쩌냐고 이런 소리도 하고 여러분은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가 나를 축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길을 가는 것에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길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여러분 아시죠? 자, 사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끄떡끄떡. 오늘 정신을 다 차리고 계시네요. 생명이 좋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에 있다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좁은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 좀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좁은 길 가기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질나고 화나고 때로는 여러분 아프고 때로는 여러분 답답하고 때로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좁은 길이십니다. 왜 아멘은 안 하시나 몰라요. 그게 무슨 길이다? 좁은 길이에요. 어떠세요? 이 길 끝까지 가실랍니까? 왜요? 답을 주셨잖아요. 생명이 있다고 그러세요. 구원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지 않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눈치껏 요령껏 그냥 대충대충 그냥 사람들에게 섞여서 그냥 여러분 살아가고 그냥 내 재미있고 그냥 나 그냥 좋으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서 나는 좁은 길을 가면서 그 큰 길 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거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보면 좋아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야, 학교 다닐 때 너희들 혹시 학교에서 가출한 친구들 있지 않느냐? 그럼 가출한 친구들 가끔 있잖아요.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오늘 학교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들 친구들을 점심시간에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가출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희들 나오지 마. 나 개고생한다. 나 정말 나 후회한다. 이럴 것 같니? 절대.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부러워요? 파마를 하고 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왔어요. 옷도 교복이 아닌 그 정장 같은 옷을 입고 힐을 신고 왔어. 얼마나 부러워 보여.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러면 나 미치겠다, 나 죽겠다 이런 말 할 거니? 절대 안 할 거다. 야, 너무 좋다. 나 진짜 정말로 행복하다. 그러면 그 행복이 행복으로 믿어지니? 자, 여러분 물어보. 그 행복이 행복일까요? 아니요. 왜 여러분 대답을 아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절대 여러분 집 나간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게 진짜 답인가? 왜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가. 오늘 우리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돌반지 끼고 있는 여러분 돌진한 아이가 그 여러분 돌반지가 귀한지 알까요? 사탕 주면 빼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반지 끼고 있는데 그 사탕 주면서 반지 달라고 하면 여러분 줄 사람이 있나요? 이게 어떤 반지인데. 아마 그 사탕 주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지만 빼주는 사람도 있다 없다. 왜요? 벌써 분별이 될 줄 아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분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이런 건 분별 잘해요. 야, 저 사람 좋게 보인다. 아, 저 사람 괜찮게. 여러분 좋게 보이는 사람이 더 안 괜찮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옛말에 어른들이 그러면 얌전한 고양이가 뭐? 진짜 그러더라고요. 청순 가련형이 술도 더 잘 퍼먹고 회식도 끝까지 가버리고 아예 그냥 청순 가련형이 그런다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아우 자는 그럴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또 안 그래. 자, 옛날에 그랬어요. 참 남학생들하고 우리 학생회 이게 그 교회 이렇게 오면
왜냐면 남고, 여고 이렇게만 생활했잖아요. 나는 요즘 아이들 요즘 뭐 동창회 하면은 저희는 동창회 하면 동창회도 나가보지도 않았지만 동창회 하면 여자 동창하고 만날 수 있는 동창은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뭐 신학교에서 동창회 할 일은 없으니까 신학교 동창회 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는 해요. 자, 동문회 해가지고 뭘 하냐면 신학교 돕는 일 예배 드리고.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회 하면 그때는 이제 그지 중학교도 남자들만 다니고 고등학교도 남자들만 다니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시골에서 다닌 사람 빼고는 다 그렇게 생활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바뀌어버렸어. 다 섞어놔 버렸어요. 왜? 인성이 자라나야 되고 자율성을 길러야 된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학교 동창도 다 남녀 다 만나요. 고등학교 동창도 다 남녀.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여학생하고 만난다는 것이 이건 정말 막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 남고만 살고 여고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정말 활달한 자매들이 많았어요. 막 까불고 와서 막 장난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생각할 때, 쟤 아무래도 저기 좀 남자들이 많이 만나고 좀 그러겠다. 그런데 의외로 나중에 자라나서 가를 보면 전혀 의외로 정말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얌전하게 앉아있고, 누가 가서, 뭐 해도 그냥, 자세도 흐트러지도 않아. 그냥 탁 앉아있고. 우리가 볼 때, 저 자는 남자 사귀는 사람도 없고, 그럴 것 같아. 나중에 할머니가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안 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당사자지?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신앙에서는 선입감이라는 것과 첫인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입감, 첫인상 얼마나 인정해요. 맞죠? 진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얼굴이 강도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벨인 거예요. 그런데 뭐 진짜 사기꾼인데 얼굴이 그냥 갸름하고 얼굴이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다 선입감이고 첫인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첫인상과 선입감으로 우리 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좀 보여줘봐. 아멘은 그렇게 하는데 뭔 믿음을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보여드리는 게. 자, 우리식으로 말해보게. 주일날 포도시 나빠되게 하면 나 봤어요? 좀 여러분, 우리 믿음을 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누가 여러분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어디 있나요? 물질이 남아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남아서 드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봐주지 않고 누가 여러분 박수 쳐주지 않는 길이지만 이 길 뒤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된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가는데 그 길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답을 아셨잖아요. 자, 좁은 길을 가실 겁니까? 생명을 가실 겁니까? 죽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본인이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뭐 뜻이 뭐예요? 말을 해야 여러분 뭐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신앙에서 입 다물고 여러분 가만히 있었던 거 고쳐나가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알죠. 이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저는 만들어드리는 사람이야. 알았죠? 자, 생명의 길을 가실랍니까? 사망의 길을 가실랍니까? 그러면
말만 생명의 길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들이 바쁘고 여러분 지금 시간 없고 물질 없고 그래도 이 예배를 드려야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 주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가 돈이 넘쳐나서 드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제가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자, 좁은 길을 기꺼이 가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손 잡고 우리가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간다는 의미는 뭘 얘기하실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기를 추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은요, 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학에서도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인기가 없으면 퇴출돼 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건 인정을 못 받아버려요. 그 희한한 일이에요. 인정받는 일이 뭐냐? 어쨌든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게 여러분 큰 것이고 축복이고 그게 성공으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지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공은 숫자가 아니다. 물론 세상의 성공은 숫자이고 많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공은 숫자나 많음이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좁은 길이라는 것은 인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6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다고, 우리는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 우린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는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숫자로는 누가 많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숫자와 지금 여러분 큰 것으로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서 인기가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그 자체가 넓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은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데서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때로는 교회에서 오해받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못해서 싫은 소리 듣고 안 돼서 싫은 소리 듣는 거 말고 참 한결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세우고 살려감에 있어 여러분 싫은 소리 듣는다면 그 사람은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왜 싫은 소리 듣습니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어요. 거절하고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차 독특하다. 차 정말 어쩐다.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이 기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인기를 추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데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차라리 여러분 박수 쳐준다면 목사님이 박수 쳐주는 소리를 들으시는 게 더 나아. 여러분끼리 박수 쳐주는 것은 그것이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 아무리 봐보세요.
차라리 목사님이 박수 쳐주는 소리면 그게 더 낫다니. 근데 저도 못 볼 수 있어요. 저도 못 보고도 칠 수 있거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박수 받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거에 기준을 두고, 그거에 마음을 두고, 그거에 여러분 중심을 둔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망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은 사람들의 인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가끔 북한에서 뭔 투표하면 막 99.9%가 막 투표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합니까? 그런다고 천국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안아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쫓아가면은 그것은 좁은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인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런 열매가 되지 않아요. 고집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면. 그런데 그 고집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전제에서 고집이에요. 내 자신이 기준이어진 고집은 그건 여러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헛것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분별이 못합니까?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잘하시네. 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안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잘하시네. 예배를 많이 드려야 좋을까요? 포도씨가 좋을까요? 이렇게 잘하는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결코 좁은 길은 인기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길이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아픔을 줘도 오늘 여러분 그 길 가십시오. 이 사람들 바라보세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축복의 눈초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만 위축되고 나만 그냥 아픔인 거죠. 오늘 그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기를 쫓아가지 말아라.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감에 있어서 말씀은요, 인기 쫓아가지 말아라. 또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우와 좋았어요. 이제 인자가 뭐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왜? 이야,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니까 나 한 자리 주시겠지. 이야, 이제 노마 이 사람들 끝나고 하늘에 영광이 이 자리에 있고, 그러면 나라를 하나씩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는 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십자가로 죽으시는 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겠어요? 한 자리씩 받을 줄 알고 지금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막 서로 시기하고 그랬거든요. 네가 높냐, 내가 낫냐, 어쩌냐 막 이런 상태인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러는데 엉뚱한 얘기야. 십자가로 치셔야 죽으신다네.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될까요? 멘붕이요, 멘붕. 아니, 한 자리씩 주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그래야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니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하늘의 영광이고 그게 너희들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쉽고 편안하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가 잘 되고 이런 쪽으로만 바라봤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심이 그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름나기를 바라고 알아주는 것이 되어지기를 늘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십자가를 져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 좀 여러분 피곤하고 아프고 쉬고 싶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온 이 길이 어려운 길이온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쉽고 편안하고 재밌고 오늘 이런 길 속에서는 여러분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건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쉬. 조심. 이거 아니네. 쉬운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어려운 길이지. 정신이 다 어디로 나가. 제가 말씀이 어렵지 않는데 나 어떻게든지 좀 쉽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은 이 자리에 있는 이 길이 사실은 여러분 복된 길이야. 오늘 여러분 좀 그런 길 가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바쁜 시간인데도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무슨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가십시오. 할렐루야. 남들이 여러분 어떤 오래도 여러분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세요.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시고, 아니 내가 죽는다고 하시는 게 어려운 길이지 그게 쉬운 길입니까? 그러나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떤 길 가자? 그래요. 그게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 예배 이렇게 나온 것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 어려운 일이야. 그잖아요. 어려운 일이지. 봐봐요. 다리 다쳐가고 지금 여러분 이거 끌고 나오기가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해석이 다 분분하구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어떤 길 가자? 어떤 길? 어려운 길이 좁은 길이라고. 어떤 걸 선택하라고? 그래, 어려운 일을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남들이 여러분 이 더운 날 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와서 땀찔찔 흘리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감당하는 것이 좁은 길을,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 오늘 어려운 길을 기꺼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으로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으로 오셔야죠. 나팔 소리 들으며 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상상 이하의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리 가난해도 말 밖으로서 태어났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혹시 여기 말 밖으로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다라이에서 자라났다고는 말은 나 들어봤어요. 옛날에 농사 지어가지고 부모님이 바쁘니까 애기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 애기를 데리고 가서 그냥 앉혀놓지 못하다냐. 그러니까 이따만은 다라이 통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다라이에서 자랐어요. 다라이 세대가 있어요, 여기. 근데 다라이 세대 한번, 고사님도 다라이 세대 아닌가? 다라이가 뭔지 몰라요?
다라이 알죠? 알아? 다라이? 여기는 보행기 시대죠. 보행기. 맞지? 다라이 시대. 다라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밖으로서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러면 여러분 대우받고 막 왕의 뭐 족보에 뭐 어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목수의 여러분, 그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그 목수, 거기서 여러분 가난한 거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결코 한 번도 본인을 높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늘 겸손하셨다. 진정한 좁은 길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를 여러분 아십니다. 근데 이 성 프란시스는 원래부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태리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이 프란시스에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여러분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성 프란시스는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여러분 사나운 짐승도 성 프란시스를 딱 보면 그 짐승도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다고 시험하지 마요. 얼마 전에 멧돼지가 막 밥 먹는데 들어오고 난리났네. 거기서 시험하세요. 너 나하니? 멧돼지가 오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멧돼지가 막 뛰어 들어왔다도 저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저렇게 성스러운 분이 계시니까 나는 돌아가야지. 아마 여기 멧돼지 놓고 한번 이렇게 하면 아마 여기면 책상에 올라가고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겠죠. 그 성 프란시스는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여러분 겸손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짐승도 알아봤대요. 그 사람을 보면 온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가정이 평안해집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모습이 딱 보여지면 다 숙연하고 평안해집니까? 더 열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여러분 평안하고 좋아집니까? 뭐 전혀 대답해. 멧돼지를 한 마리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그랬어요. 왜? 자기 자신을 여러분 낮추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좁은 길은 뭘까요?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것들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해줘도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래서 내 자신을 여러분 버려보세요. 모든 게 좋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 생기면 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뭔가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다 여러분 백지로 만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기를 기꺼이 여러분 다짐하신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좀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에서 오늘 여러분 조금만 버려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살아나고 분위기가 살아나. 안 버려요. 그러고 주일날 오면 눈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내가 보면 그래. 몇 사람 그렇게 보이니? 일주일 동안 안 버리고 고집 피워가지고 자기는 여기 딱 아이샤도 해가지고 싹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갔어요, 이제. 버리세요. 그러면 다 살아. 징그럽게 버리기 싫은가 보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버리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까요? 자기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버리니까 여러분 말씀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고, 자기 버리니까 여러분 뭐 요구하면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못합니다. 절대. 왜 이래야 되냐고, 꼭 이거 해야 되냐고, 이건 틀렸다고 하는 말이 더 많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버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롯을 보세요. 롯.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은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롯이? 롯그릇 만들었나? 롯이 한 일이 뭐야? 롯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롯이 누구? 성경이 많이 나와요. 롯도 있고 룻도 있고. 롯은 누구고 룻은 누구야? 나오미의 며느리는 발음을 잘해야 된다. 다 롯도가 아니야. 롯도는 발음이 정확히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의 사촌 누구예요? 롯. 나오미의 며느리는 누구예요? 룻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 보세요. 롯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쪽박 맞았어요. 그 선택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브라함이 자, 너 선택해라. 너 선택하면, 왜냐?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움이 났어요. 이제 좀 헤어지자. 그런데 너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뭘 선택했어요? 화려하고 대단한 걸 선택했죠. 결국에 못 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 들고 여러분 도망쳐서 나와 살았어요.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뭘 선택합니까? 어머니의 나라를, 어머니를 선택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보세요.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여인이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요 절대 선택이 되질 않아요. 내 자신이 비워져야.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너 선택해. 너 좌우면 내가 우할게. 선택권을 롯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롯의 선택은 여러분, 화려하고 대단한 것은 쪽박 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비워놓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것들을 양보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이 더 축복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세상은요 자꾸 내 자신은 자꾸 높아지기를 바라고 인기를 쫓아가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이 군림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뭘까요? 변함없이 겸손하고 변함없이 섬기고 변함없이 낮아지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꿀리는 거 아니냐? 내가 꼭 을로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왜요?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바보같이 어디 가서나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좁은 길이니까.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로 다짐하시는 분 아멘. 또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내려놔.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를?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재능으로, 돈으로 여러분 무엇인가 성공을 추구하지만 구원은 돈이나 자기의 모습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좁은 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웁니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답답하고 화나고 여러분 어려운 일 많이 생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라봐야 우리는 좁은 문을 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인기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찰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힘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해찰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건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답답하고 지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 말고 처음처럼 주님 말고 그런 주님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픔이 오고 건강이 안 좋고 힘듭니다. 누구를 바라보시오? 이게 좁은 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안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요. 힘들고 지치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로 마음이 공허하고 막 우울하고 막 저질병이 생기면 주님을 바라봐요. 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요. 아들 바라보면 위안을 받는 분도 있구만. 그런 분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들이 희망이고 아들 보면 좋고. 그러니까 애들도 그 아들은 안 때리고 다른 애들은 뒤지게 두드러 패버리면. 그런 집 있더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 그래요? 그럼 이쁜 자식은 안 때려 절대로. 그럼 다른 자식만 그 자식 반발을 일으키잖아. 하고 여기다 싸놔요. 저 자식만 펴. 나중에 다 얘기해요 그거. 엄마가 그러니까 나한테 사춘기 돌아와봐야 문 딱 닫고 문도 안 열어주면서 또 왜 그래? 엄마가 나가 뭐라 그러고. 그럼 어쩔 거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할게.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사춘기는 꼭 온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사춘기는 꼭 온다. 사춘기가 요즘은 벗어나서 오춘기도 오더라고. 50대 돼갖고 사춘기가 와. 이건 미친 짓이요, 미친 짓.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 사춘기들 다 겪었어요? 엄마? 정석이는 지금 사춘기냐? 근데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며.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야. 엄마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왔어. 새벽에 안 나올 사람 아닌데. 정석이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엄마라고. 나는 집 나가면은 집 나가는 거 끝나. 뭐 찾기는 무슨 찾아. 근데 또 엄마라고. 또 언제 들을 줄 몰라갖고 또 거기 새벽 예배를 못 나갔대잖아. 그래서 알았다. 여러분 사춘기는 반드시 와요. 그런데 다 늙어서 사춘기 오면 그거 큰일 나요. 그거. 사춘기 때 다 겪었어? 어떻게? 다 겪었어? 보라도 사춘기 있었어요? 아 있었구나. 맞아요 있었어요. 내 쟤를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있었어요. 내 말도 안 들었어.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저 교회 옮기려 합니다. 아니, 지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미리 됐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다니는데 저는 다른 교회 간대. 내가 그 이해가 돼요, 그게? 그래서 왜 그냐? 여기는, 개척했는데 뭐 청년이 있어. 여기는 청년들도 없고 그러니까 다 가야 된대.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철없는 말이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치. 그때는 목사님 말해도 안 들었잖아. 기아이 가야 된다고. 갖고, 그럼 엄마가 뒤지게 뭐라고 했지, 이제. 그래서 좀 주저앉았어요. 제 말도 안 들었다니까. 참, 여러분, 사춘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춘기가 영적인 사춘기도 있더라고. 막 반항심 있고, 막 말도 안 들어 처먹고, 그냥, 아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래도 안에 있으면 살아나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도 안에 있으면 살아나. 근데 사춘기 돼가지고 다 뛰쳐나가지 절대 안에 있지는 않잖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있으면 살아나. 할렐루야. 봐봐요. 그럼 지금 나갈래? 절대 안 나가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라는 보라잖아요. 똑같은 보라인데 왜 그래요? 아, 살아보니까 성숙하고 성장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 지금 난 내 주변에 좀 사춘기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좀 봐봐요. 참 힘을 주고 되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째려보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정말 독야청청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돕는 사람 되세요. 힘주는 사람으로 좀 사세요. 정말 기쁨 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 인생이 그거 안 그래?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지 기쁨 주는 사람이 되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요. 어떻게 보태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뭐 잘하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게. 어떻게? 좀 도와주고, 기쁨 주고, 힘 주고, 정말 여러분, 뭐라 그럴까, 폼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다른 걸로, 정말 마음을 주면 돼요, 마음을.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생각해주면 돼. 그냥 거짓말로 하지 말고, 말을 한마디 해도 정말 진심으로 해주고. 집에서 좀 그렇게 해봐. 참, 오늘 힘내세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가정 쫙 점검해 보면 그런 말을 제일 잘할 집이 박정인 전사 집 같아. 근데 당사자는 어째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박정인 전사 가정이 제일 다녀오세요.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그래. 거꾸로 해? 다녀올게. 돈 많이 벌어올게. 분위기 전혀 다르네, 분위기가. 교회에서의 분위기는 끊임없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교회에서 분위기 보면 제일 답답한 집이 어디냐면 김동림 권사네. 뭐나 집에, 교회에서 보는 분위기, 말이 없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지쳐버린 이름이요. 교회에서의 분위기는 그래. 말이 전혀 없어. 그냥 이렇게 이런데. 근데 어떻게 집에서는 어째? 카톡으로 한다고? 카톡. 저 지금 참 전화해도 멀티 사랑이구만, 이제. 카톡으로, 당신 멋지구만. 근데 집에서는 말 않고. 그럼 입을 또 카톡으로 펴? 입을 펴. 송정희 집사님은 어째? 저 집은 우리 정 집사가 잘할 것 같아. 정지석 집사가. 당신 힘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면 송정희 분위기, 제가 교회에서 분위기로 볼 때는 쌩. 어째? 맞아요? 있지도 않아.
아, 잘한. 분위기를 볼 때는 안 그래. 교회에서의 분위기를 볼 때는 우리 정집사가 잘하고 송집사는 쌩까는 스타일이고. 아니구나. 집에서는 잘하는구나. 아,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시어머니 눈 부릅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때 맞아주고 며느리 맞아주고 며느리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시자 들어간 사람이요. 에?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도 보통 분이 아니신데 문호생이 아주 총명하셔. 아주 그냥 그런 분인데 며느라 이렇게 좀 힘주고 좀 이렇게 살아야지 좀. 아니 교회에서도 안 그래요. 참 서로 힘주고 아니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서로 좀 힘도 주고 좀 부족하면 좀 어때? 그게 좁은 길 가는 사람이야.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게 교회에서 자랑하고 교회의 3대 8불줄이 뭔 줄 아세요? 자식 자랑, 돈 자랑, 또 뭐 샀다고 자랑하는 이거 아무 필요 없어 교회에서. 교회는 그래서 제가 설명이 되는 목욕탕이라고. 뭐라고요? 목욕탕에서 보이는 게 뭐 있어요? 밍크 코트가 보여?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를 제가 표현해 드린 거예요. 교회는 목욕탕이다. 여기는 여러분 와서 깨끗이 씻고 가는 곳일 뿐이야. 야, 너 비누 뭐 쓰냐? 너 샴푸가 뭐 어디 뭔 째냐? 이런 거 물어봐요. 목욕탕 가면? 나 우리 남편 그런 거 뭐 있지도 않아. 그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씻고 밥 먹고 가지. 이따 가면 어때요? 맞잖아. 교회도 그런 곳이야. 근데 여기서 뭐 남편이 어쩌고 뭘 어떻게 사고 뭐 이게 뭐 이런 필요가 있어. 때만 열심히 일고 가면 되지. 말씀 열심히 아멘으로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실까 봐서 예배 끝나면 밥도 주잖아. 밥 딱 먹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 되면 교회도 좀 둘러보고 아니 바쁘면 가고 그러면 되잖아. 밥도 안 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럼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똑같은 시간이잖아. 여기서 밥 먹고 가나 집에 가서 밥 차려 먹거나 시간 똑같아 안 똑같아. 왜 밥을 안 먹나? 밥 해주려고 여러분 어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야. 아니면 싸달래서 가. 비닐봉다리에다가 한 2개 싸가지고 가. 아니 그렇게 해야 왜 예배 끝나고 그렇게 밥 먹고 그래야 서로 알지. 이렇게 서로 좀 알고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밥 먹을 때도 꼭 친한 사람하고 많아. 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오라고 그래서 좀 많고 그래서 얘기도 힘주고 얼마나 힘내. 그게 교회지.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을 못 느끼니까 포장마차를 가는 거잖아요. 회식을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게 해야지. 교회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이 함께 통용하고 함께 이래야 돼야지. 꼭 그냥 이렇게 해야 풀려지고 그런다면 이거 뭐가 돼? 우린 성령의 술만 먹어야 돼요. 성령의 술에 취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지. 교회에서 뭐 잘못하면 좀 어때? 다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왜? 목욕탕에 왜 왔어요? 자, 1. 때밀로. 2. 몸매 자랑하러. 몸매 보러. 그럼 예를 들어서 따져보면 뭐 있어요? 때미는 거밖에 없잖아. 뚱뚱한 사람인지 갈비신지 궁뎅이가 크든지 궁뎅이 작든지 때만 밀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교회잖아. 근데 여기서 다른 거 볼 필요 뭐 있어? 네네네네네 이거 더 안 좋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 이게 교회야 돼요. 서로 사랑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럼 어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죄 지은 사람도 있고 가슴에 상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그걸 우리가 보듬어주고 그걸 여러분 위로해. 그게 교회야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런 곳이. 예수님이 우리 보듬어줬잖아. 그럼 또 나한테 그러겠네.
목사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하잖아. 예배 빠졌는데 보도 맞죠? 그래?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길에 가지 않도록,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좁은 문은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좁은 문 가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좁은 문을 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